저희는 지금 새벽 기도회 때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는 과정에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화면을 통해서 우리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은 2세의 장남 엘리압을 보고 왕으로서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압도 사울처럼, 초대왕 사울처럼 잘생겼고 키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울이 외모로 뽑혔다면 새로운 왕은 마음, 곧 중심을 기준 삼아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2세의 7 아들을 모두 거절하셨습니다. 아들 한 명씩 지나갔지만,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으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누가 새로운 왕으로 선택됩니까? 막내 아들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 선택되지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사무엘서는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는 그 순간 다윗의 외모를 가장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선택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셨는데 그건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중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다윗을 선택하는 순간 다윗의 외모가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본문을 읽어보면 다윗입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그러니까 마치 외모가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왕으로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왕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다, 중심이다, 이것을 보고 왕을 선택하겠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본문에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중심이 어떠한지 설명한 후에, 그래서 다윗이 새로운 왕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노라, 이게 내용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이 다윗의 마음이나 다윗의 중심이나 다윗의 인격이나 다윗의 신앙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고 다윗의 외모만 언급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명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뽑는 기준을 말씀하셨죠.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사무엘은 다윗의 외모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고 그 외모에 끌렸다라는 거죠.
이렇듯 여러분, 사람은 외모에 끌리기 마련입니다. 외모를 중시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실 마음보다는 외모에 더 신경을 쓰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마음은 감출 수 있죠. 내 속마음은 은폐할 수 있어요. 가면을 쓰면 얼마든지 은폐할 수 있죠. 그러나 외모는 감출 수가 없으니까 당장 외모에 우리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코로나 시절에는 마스크로 가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마스크로도 가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외모에 신경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마음 바탕을 살피고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하고 체크하기보다는 사실 외모만 체크하고 거울 보고 이상 없으면 그냥 출발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 껍데기를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무리 우리가 예쁘게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외모를 주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겠죠. 그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사이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라는 장벽을 지나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첫 번째 사건은 사울의 회심입니다. 그렇죠? 만일 사울이 회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1차, 2차, 3차 로의 여행 없는 거죠. 회심하지 않았다면 사도행전은 여러분 8장에서 끝나버려야 되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사울의 회심 사건이 중요합니다. 그가 회심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이방인 사도로 파송받아 1차 전도 여행을 성공리에 여러분 감당하고 귀환할 수 있었던 거죠. 자,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은 뭘까요? 둘째는 성령께서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임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로서는 사실 이방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죠. 복음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로 예루살렘 내에 머물러 있었고 큰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졌잖아요. 부득불 흩어질 수밖에 없어서 흩어졌고 흩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유대와 예루살렘의 장벽을 뛰어넘어 사마리아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아,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 복음의 대상이 되는구나. 사도 베드로가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기독교 최초의 공적 회의로 이방 선교의 토대를 놓는 중대한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에게 더 이상 할례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정이 났고요. 이 결정을 들고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힘들죠. 왜냐하면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방인들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마치 기독교가 유대교로 회귀해 버리는 거죠.
마치 기독교가 유대교의 분파처럼 여겨질 우려가 있는 거죠. 교회가 이 문제로 계속해서 시끄러운 거죠. 믿음으로 충분하다, 복음으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아니다, 모세의 율법도 준수해야 된다, 모세의 율법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특별히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반드시 남자들은 할례를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편입될 수 있다. 막 이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옥신각신하면서 교회가 시끄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하고 매듭 짓는 게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옵니다. 교회 안으로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할례 문제가 촉발되었던 거죠. 내용인즉슨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런 걸 주장했던 거죠. 이로 인해서 이방 선교의 최전방에 서 있었던 안디옥 교회는 적지 않은 다툼과 논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특히 1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귀환한 바울과 할례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강조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격렬한 설전이 오갔습니다. 바울의 입장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도 충분하다, 이거겠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은 모세의 율법도 존중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설전이 오갔던 것이죠. 결국 안디옥 교회는 이 중대한 사안을 매듭짓고자 문제의 근원지인, 이 할례 문제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이 문제는 안디옥 교회의 모교회격인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반드시 정리해 줘야 되는 거죠. 사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교회인 거죠. 그만큼 여러분, 모교회로서 리더십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다루어줘야 되고, 여기서 결론이 나야만 이 결론을 가지고 바울이 다시 본인이 전도했던 지역을 방문하면서 이 결정사항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이 훨씬 더 강력하게 이방인들 속으로, 이방 지역 속으로 파고들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먼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1차 전도 여행의 결과, 그러니까 이방 선교의 혁혁한 성과를 보고합니다. 그러자 즉각 반격이 들어옵니다. 15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15장 5절 바로 앞에 있습니다. 15장 5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마땅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마땅한 거죠. 선택의 옵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 이걸 주장합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라는 것은 여러분 약간 보수적인, 신앙의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바로 이들이 이방인에게 당연히 할례 당연히 받아야 되지,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다, 이건 당연한 거다. 어찌 할례 없이, 그리고 율법 준수 없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를 반박했습니다. 이미 혁혁한 복음의 열매가 맺혔는데,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사실은 그들의 성과에 대해서, 그들의 복음의 열매에 대해서 가치 평가절하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사도와 장로들이 주축이 되어서 공식적인 회의, 즉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양측의 공방과 상호 변론이 지루하게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7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7절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자, 너희도 알거니와 라는 표현이 말해주고 있듯이 이미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정이 구원받는 과정을 상세히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성령께서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임한 사건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놀라운 일이죠. 충격적인 일이죠. 이방인에게도 우리가 받은 성령을 이방인들도 받았다고? 그러나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직접 경험했고 사도 베드로가 직접 보고했으니까 딴지를 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익히 알고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여 베드로는 먼저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던 그 사건을 지금 다시 한번 예루살렘 공회 이 공적 자리에서 회의 석상에서 상기시키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할례 문제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을 피력합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인 자신들에게 주셨던 그 성령을, 똑같은 성령을 이방인에게도 분명 주셨다라는 점을 콕 집어서 강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베드로의 하나님 묘사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콕 집어서 성령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했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8절에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거죠. 우리의 내면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구원을 베푸실 때에도 그 사람의 배경이나 조건이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만을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에 관한 한 육체의 할례와 같은 어떤 외적 표지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외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인해서 구원 여부가 결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배경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만을, 우리의 중심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른바 고넬료 회심 사건에서 이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과거 성령의 주도적인 이끄심을 따라 베드로가 고넬료를 대면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는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과 초점은 사람의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과 마음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구원에 관한 한 더욱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11장에서 자신의 안목과 기준, 이방인들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안목을 자신의 안목과 자신의 기준 삼아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화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로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편입시켰는데 누가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여러분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인정해야죠. 그리고 받아들여야죠. 피조물인 인간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데 그걸 가지고 딴지를 걸 수 있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의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면 인정해야죠. 아,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구나, 할례와 상관없이 그들도 구원하시는구나 받아들이고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을 교회 안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때 다음과 같은 이방 선교의 대원칙이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1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능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똑같다. 동일하다. 그들도 구원의 대상, 복음의 대상이라는 거죠. 이방 선교의 대원칙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고넬료 사건에서 이방 선교의 대원칙이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예루살렘 공적 회의, 기독교 최초의 회의,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확증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배경을 주목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을 헤아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 우리의 진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적인 조건, 이를테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남자냐 여자냐, 자유인이냐 아니면 노예냐, 이런 외적 조건들이 구원에 관한 한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외모만 보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의 화장발에 소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로서는 좀 감당하기 힘든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마음을 문제 삼으신다라는 거죠. 오늘 화장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걸 물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몸무게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잘생겼냐 못생겼냐 뭐 이런 거 전혀 하나님께서는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문제 삼지 않아요. 이런 거 가지고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이어트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문제 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문제 삼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주일 오후 예배 때 10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 6계명과 이 7계명은 간단합니다. 되게 간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간단하니까, 너무 간결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이 10계명, 6계명과 7계명을 인용하여서, 10계명을 인용하여서 자세하게 풀어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먼저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사람을 죽이는 것, 살인하는 것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것도 심판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성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 그러니까 욕하는 것도 여러분 뭐예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살인,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을 동일한 죄의 무게로 다루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살인의 버금가는 죄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도 화도 문제 삼겠다라는 거죠. 욕하는 거. 여러분, 욕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의 혀 끝에서 우리의 입술로 발설되지만 그러나 그 뿌리를 추적해 보면 욕이 어디서 납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어떻습니까? 말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떻습니까? 말로 튀어나오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게 말로 튀어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늘상 화를 내며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쉽게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는 우리로서는 참으로 당혹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아니, 왜 예수님은 내가 화내는 거 이거 가지고 마치 사람을 죽인 것처럼 그것과 똑같이 취급하시나?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나?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어서 7계명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화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마음의 간음을 문제 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예수님은 행위의 간음, 행동으로 육체적인 간음 못지않게 마음의 간음도 동일한 죄의 무게로 다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행위의 간음에 버금가는 죄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도 문제 삼겠다라는 거죠. 남이 눈치채지 못할 마음이기에 우리는 은밀하게 음란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성적 유의를 즐기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런 우리로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상당히 당혹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 남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사실 뭐 남이 눈치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문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새롭게 확대 해석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진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더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어떻습니까?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윤리적, 신앙적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중, 예수님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행위 못지않게 행위의 바탕이 되는 마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되고 끊임없이 성찰해야 된다는 거죠. 남이 내 마음을 모른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뭘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우리는
늘 마음을 주목하시고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날마다 말씀을 거울 삼아 내 마음의 내면을 비춰봐야 되고 내 마음을 성찰해야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살인도 마음의 분노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갑자기 사람을 쳐 죽이는 게 아니죠. 화가 나고 분노가 쌓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물리적인 폭력으로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간음도 어떻습니까? 마음속의 음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마음에 있는 욕망으로부터 여러분 행위의 간음, 육체의 간음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여 예수님은 행위의 바탕이 되는 마음 그 자체를, 생각 그 자체를 문제 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것보다 마음에 더 신경 쓰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죠. 저도 먼저 여러분들의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 외모를 먼저 주목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계속해서 하루 종일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하나님은 마음만 주목하시는데 자꾸 우리 껍데기를 갱신하고 우리 껍데기를 개혁시키고 이런 것들은 의미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내면이 갱신되고 개혁되고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늘 사람들을 의식하여서 외모에 너무 집착하게 되고 너무 외모만 신경 쓰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외모가 아니라, 껍데기가 아니라 늘 마음판을, 늘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중심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우리 마음판이 하나님 보시기에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그런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하나님이 심장을 살피신다라는 말은 우리의 가장 내밀한 중심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밀한 중심,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게 뭡니까? 그게 돈이든 그게 명예이든 권력이든 그것이 쾌락이든 그것이 하나님이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밀한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 다스리고 있는 것, 주장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가장 내밀한 곳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우리의 내밀한 것을 움직이고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유대 권력자들의 위선을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몸은 적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진정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이 끝없이 하나님 앞에 다가서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지, 이걸 주목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몸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언제나 늘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늘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빛비추어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진실된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끝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인생 될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